하나님의 말씀 주보상에는 길게 나와 있는데 여호수아 5장 9절 한 절만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약 326쪽 여호수아 5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귀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 수정로교회 출신 목사님이시고 지금은 김해 행복나눔교회 섬기고 계신 조민철 목사님 나오셔서 길갈을 추억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제가 태어나고 살던 곳인데 여기 올 때 내비게이션을 오직 의지하여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이 변화하였지만 또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따뜻한 기억일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정말 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이 따뜻한 기억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는 어떤 용어를 쓸까 이걸 궁금해하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린 시절에 상처나 아니면 큰 사건을 겪고 나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트라우마의 반대말이 무엇일까 이것을 찾아봤는데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트라우마의 반대말은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외상 후 성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린 시절의 추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기억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힘들었던 기억들, 슬펐던 일들, 아팠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헤어나지 못하면 트라우마로 남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변화가 있다면 성장하게 된다. 특히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이 생명이 성장하여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린 시절의 앨범을 좀 뒤져봤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추억인데 제가 이 섭외하시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초대를 받고 앨범을 뒤져보면서 어린 시절 함께 나눌 만한 추억이 뭐가 있을까? 옛날 사진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지금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랄의 밤이라는 우리 중고등부 그때 당시 청소년들이 열심히 엄마들한테 학원 안 가고 공부 안 한다고 혼나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몇 달 동안 연습해서 꽁트도 하고 찬송도 하고 또 초대도 했던 그런 추억, 이게 1993년 사진 같습니다. 근데 이 사진이 맨 처음 사진이 아닌 것 같은데 1번 화면을 1번부터 보여주시면 이게 첫 번째 장면이 아닌 것 같습니다. 1번 슬라이드 이건가요? 1번 슬라이드가 역사 순서로 되어 있는데 더 앞에입니다. 더 앞에, 더 앞으로, 제일 앞으로 보여주시면 조금 더 앞으로. 1번 뒤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앞으로 맨 앞에 거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맨 앞에 사진이 1989년도 사진 제가 준비했는데 89년도 이게 첫 번째 장인가요? 중간에 뭔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추억도 사라져 버렸는데 제가 첫 번째 올려드린 사진이 그 의미 있는 사진입니다. 1989년도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졸업식 때 사진인데 그때 당시는 솔밭이 있는 제 미평중앙교회 교육관에서 찍은 사진인데 저희 동기들이 거의 사진상에 한 15명 정도
있었던 어마어마한 한 학년에 15명이 있었던 그런 시절의 사진을 준비했었는데요. 지금 그 친구들은 다 어디 갔는지 여기 있습니다. 드디어 1989년 저는 센터, 요즘 말하는 센터에 있습니다. 키가 작은 관계로 센터에서 우리 친구들, 이 친구들이 전부 다 제 또래입니다. 네, 상당히 많았었죠. 그런데 지금은 다 뿔뿔이 흩어져 있고 이 중에 한 명은 또 목사님이 되신 친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사진이고요. 그 다음 혹시 이 중에 내가 있다 여러분 있으십니까? 네,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된 추억이라서 93년도 야외 예배 여기는 어딜까요? 항상 가는 그곳입니다. 애양원. 하시는데 맞습니다. 저희는 그 여수에 있으면서 애양원을 너무 자주 가가지고 당연히 흔히 가는 곳인 줄 알았는데 전국에서 이렇게 순례를 오고 관광을 오고 또 답사를 오는 것을 보면서 믿음의 뿌리가 있는 곳에서 태어났구나. 그리고 제가 또 이 목양실에서 대기하는 동안 우리 교회의 미평중앙교회 그 이전에 또 역사, 역전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서 이 수정로 교회가 손영호 목사님의 순교를 기념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한번 끝까지 가보자라는 이런 마음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면은 이게 이제 96년도에 제가 대학교를 가게 되었는데요. 이게 마지막 제가 참여했던 그런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고 이제 대학을 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매주 출석하는 것은 좀 어려워지면서 교회와 조금 거리가 생기지 않았나. 물론 이제 휴학하고 군대 갔다 와서 또 몇 년간 지내긴 했지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시절을 보냈던 것은 저희 어린 시절 고등학교 때까지의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과거를 또 더듬어서 제가 몇 살 때부터 이 교회를 다녔을까? 제 생각해 보니까 제 기억에는 4살 때부터 다닌 것으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1982년부터 이 교회를 다닌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때 저를 잘 키워주셨던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 앉아 계시니까 저보고 자꾸 존댓말 하시는데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냥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너무 좋은 기억인 것 같습니다. 다음 보여주시면 그러면 제가 요즘 어떻게 살고 있냐 좀 근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제 부교육자를 은퇴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풀타임 사역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풀타임을 하지 않고 지금은 인생나무 코칭 연구소라는 개인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여러분들은 제가 모범생처럼 보이겠지만 내적인 방황과 갈등을 많이 했던 그런 청소년기 또 대학 시절을 보내면서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특별히 우리 지역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진로 코칭 분야의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여주시면 제가 주로 하는 사역들이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프로필 사진인데 민망하니까 빨리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게 이제 인생나무라고 하는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는 어떤 씨앗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유한 재능과 달란트, 내가 이걸 어떻게 피워야 할까? 이것을 큰 그림으로 그려보는 그런 비전 스쿨 사역을 하고 또 대안학교에서도 그런 진로 수업들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다음 보여주시면 저도 이제 방황을 하고 고민을 많이 하면서 MBTI가 요즘 근래에 유행하는 걸로 아시는데 이거 되게 오래된 검사인데요. 제가 2003년부터 이 검사를 받아보고 나에게 있는 독특한 이런 면들이 있었구나. 이런 면 때문에 나도 힘들었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오해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은 또 MBTI 강의도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면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 지금 섬기고 있는 행복나눔교회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회가 코로나로 멈췄지만 주일학교를 어떻게 온라인상에서 또 만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직접 경험했던 것들을 책으로 쓰게 되어서 감사하게 저희 첫 책인데 6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6쇄 하면은 상당히 기독교계에서는 베스트셀러에 들어가는 그런 감사한 경험을 하게 되었고, 이제 끝인가요? 네, 예. 그래서 뭐 신문, 인터넷 기사에도 몇 번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개인적인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섬기고 평일에는 이런 강의 사역과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삶의 현장에서 또 사람들을 만나고 또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아름다웠던 따뜻했던 기억으로 말미암아 저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맞는 길들을 찾고 그 길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원동력이 우리 수정로 교회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추억해 보고 싶은 장면은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길갈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러한 장소가 길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기적적인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강이 마르게 하시고 그 강을 맨 땅처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가나안의 백성들은 간담이 녹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장 1절 말씀에 보면 요단 서편에 있는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을 말리시고 마른 땅을 걷듯이 건너게 하신 일을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이 전쟁에 있어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승기를 잡았을 때 여세를 몰아서 완벽하게 꺾어야만 완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전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나 기쁘고 들뜨고 신났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시 멈춤이라는 시간을 주십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적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뭔가 잘 흘러갈 것 같은데, 가정이나 사업이나 또 교회 사역도 뭔가가 잘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정체되고 아니면 더욱더 후퇴되는 듯한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한 시간이 올 때 많은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는데,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잠시 멈추게 하는 그런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이고 지금 바로 뭔가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러면 부흥이 되고 성공하고 번창할 것 같은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멈추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머무르는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멈춤의 시간 속에 우리 안에 소원이 더 강렬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져 가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는 시간이 바로 이 멈춤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이러한 시간들을 여러분들은 겪고 있을 수 있고 또 겪었던 과거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길갈에 머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곳에서 해야 할 특별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한 가지는 할례를 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는 이 두 가지 일이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 왜 하나님은 이 시간에 할례와 유월절이라고 하는 큰 일을 하게 하시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를 먼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보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할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례는 자신의 몸에 언약의 표징을 새기는 일입니다. 가나안 백성들과는 구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분명한 표징이 그들의 몸에 새겨지는 것이 할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할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지만 가나안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가나안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조금만 흔들리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 가나안의 방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오후 예배가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내일 출근해서 뭐 해야 되지? 내일부터 뭐 해야 되지? 혹은 내일 아침밥에 반찬을 뭐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면서 순전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다른 생각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기보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애굽에서 살던 그런 노예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당당한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길갈에서 할례와 유월절이라는 두 가지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새기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성립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례를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길 중에 있었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중요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중요한 걸 아는데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모든 것이 중요한 건 아는데 사는 게 바쁘다 보니, 인생에 험난한 일이 많다 보니 그것을 간과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핑계 대지 말고 이제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는 장소가 아주 좋지 않은 장소입니다. 전략적으로 볼 때 현명하다라고 판단할 수 없는 장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들을 막아줄 물리적인 방어막이 없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받았다면 오히려 조금 더 신체적으로 건강이 회복되는 그런 회복기를 거칠 수 있는데 그런 시간을 거치지 않고 그들이 오히려 요단강을 배수의 진처럼 뒤에 두고 앞에는 적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그들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들을 키워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병원에 갔다 오면 거의 일주일 열흘 동안 꼼짝을 못하고 누워만 있는 그런 걸 보면서 이러한 그 할례를 통하여서 전투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35장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의 딸이 모욕을 당한 그런 세겜 족속들에게 모욕당한 사건을 말미암아 그들의 형들이 좋다, 결혼을 하는 것은 좋지만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우리와 같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할례를 받아야 결혼을 허락하겠다라는 그런 위장, 그런 기만을 통하여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그들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을 틈타 그들을 다 죽이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는 할례를 받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필 그곳에서 할례를 받게 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모든 순간,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겠느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까지,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몰아가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최후의 순간, 그 시험의 순간을 통과하여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때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그 평가가 무엇입니까? 극한의 상황에서 그래도 끝까지 너희가 나를 의지하고 붙들겠느냐. 이 시험이 우리 인생에 한 번은 있다는 것입니다.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영환 목사님의 그러한 사례를 통해 우리는 정말 믿음의 시험이 자식을 잃고 목숨을 잃는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그러한 결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우리 수정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최후의 극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을 통과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때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생명을 잃고 내가 건강을 잃고 내가 그 모든 것을 잃는 순간이 오더라도 나를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붙들겠습니다라는 것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증명해야 하는 그러한 시험이 우리 앞에 닥쳤을 때에 길갈에서의 할례처럼 그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례를 통과한 백성들에게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물러가게 하겠다. 길갈이라는 단어가 굴러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의 죄, 우리 안의 수치, 우리 안의 문제들을 굴러가게 하신 그 역사, 그 경험이 길갈의 경험이며 길갈의 추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추억을 갖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그런 고백을 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매를 맞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상처가 있고 그 상처가 반복되면 상처는 아물지만 흉터가 남습니다. 그것을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것을 보면서 그때 너무 아팠어. 내가 괜히 했어. 이게 아니라 이 흔적이 바로 예수의 흔적인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가슴 아픈 일, 쓰라린 상처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트라우마가 돼서 평생을 괴롭히지만 그 시기를 믿음으로 견딘 자들에게는 성장이 있고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길갈의 추억이 있습니까? 그 시간을 겪어서 우리에게 생긴 흔적들, 그 흔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러한 흔적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많이 보아오신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가정은 절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 저희가 겪었던 일들을 주변에서 같이 위로해 주시고 많이 보셨을 텐데 어찌 보면 교회를 떠날 만한 이유, 원망할 만한 이유, 그리고 포기할 만한 이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셨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아픔과 상처가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고 그곳이 길갈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의 삶, 또 저의 삶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과거의 추억, 그때 참 좋았지. 그것을 라떼라고 하지 않습니까? 라떼는 이랬다. 그때가 좋았다. 추억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추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길갈에서 그들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이후, 그들의 수치가 물러간 이후, 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사람이 된 이후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그들의 인생에서 1년에 한 번씩 재현하면서 그때를 기억하며 위기의 순간 함께했던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한번 나아가라. 홍해를 건넌 것처럼 인생의 홍해가 닥쳤을 때에 그것을 돌파하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신 그 행사가,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유월절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유월절, 진정한 의미의 유월절을 지키기까지 약 4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유월절이라기보다는 역사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굴복시키고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건져내신 그 역사가 유월절이고 그것을 재현하는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통하여서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그것을 후손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교육적인 목적과 또 우리의 기억 속에 상기하며 함께 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행사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겪고 나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 땅에 만나가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만나를 통하여서 그들이 살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 만나를 뿌려주십니다. 그럼 그것을 걷어다가 그것으로 하루하루 먹고 살았던 시기가 만나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만나가 그치고 그들은 새로운 땅에서 곡식을 심고 그곳에서 소출을 얻어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것으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믿음의 형태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가나안 땅에서의 만나는 없습니다.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그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 유월절과 또 매일매일 필요한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어떤 수고가 있습니까? 내가 그 씨를 뿌리고 그것을 가꾸고 그것에 관심을 주고 노력하고 힘을 내야 농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나가 그쳤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떠먹여주고 누군가가 다 만들어주고 차려준 밥상에서 밥을 먹는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라 스스로 일을 하고 또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족들을 위해 쓰고 또 교회를 위해 쓰고 그리고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그러한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70주년을 겪으면서 그땐 그랬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만나는 그쳤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면 하나님이 그 땅에 소출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모든 직업이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기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0주년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목회자가 된 사람들을 불러주시는 것 너무 감사하지만 저는 감히 저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서 추억을 가지고 있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훌륭한 그런 열매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직업적으로 목회라는 것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고 있지만 목회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시고 우리 자녀들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곳에서 우리는 돈을 벌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재정적인 이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가정을 부양합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진로 코칭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헌신한 인생은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알고 그것에서 수고하고 애써서 가족을 살리고 또 지역을 살리고 또한 교회에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이 소중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가정과 일터에서 수고하고 애씀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원리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믿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통하여서 그들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수고하고 애쓰며 하나님이 주신 양식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다 치르고 나서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13절 말씀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 앞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관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사이, 그런 사이는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나는 종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의 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건강과 이 시간들이 나에게 맡기신 내가 청지기로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해보려고 아둥바둥하면 그곳에서 우리는 더욱더 지치고 쓰러지고 그곳에 함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우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호수아서를 보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믿음의 역사들, 승리의 역사들, 그 승리의 역사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저와 여러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앞장서서 대적을 꺾으시고 우리에게 완벽한 승리를 주시는 그러한 역사들이 여호수아서에 가득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여호수아처럼 형통하고 승리하고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는 그런 승리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겪어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길갈이라는 그 시간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전략적으로 너무나 답답해 보이는 그리고 전략적으로 미련해 보이는
그러한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그곳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100%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유월절 때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왜 우리가 이 딱딱한 떡을 먹고, 우리가 왜 쓴나물을 먹고, 우리가 왜 양을 잡아서 먹어야 합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부모 세대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주신 유월절과 같은 예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주어진 인생을 승리하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승리, 그리고 더 많은, 더 풍성한 그러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길들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길가를 추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따뜻한 기억들, 그리고 아픈 기억들, 그러나 아픔으로 끝내지 않고 신앙의 성숙으로 이끌어 주셨던 그 추억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영향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유월절을 지키는 것처럼 날마다 말씀 속에, 예배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다른 이웃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닙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세상과 구분되어서 외톨이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구분되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는 제사장처럼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그런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순간들,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시간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애굽에서의 수치, 노예로서 살던 나의 의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시키는, 세상 사람들이 명령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시간들을 견뎌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길가를 추억하며 또 유월절을 지키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